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 놀란 백부장의 믿음. 예수님이 놀란 백부장의 믿음. 백부장의 믿음이지만은 예수님이 놀라신 백부장의 믿음. 오늘 이런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과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놀랄 일이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2번 놀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놀란 게 아니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아주 경탄스러운 경이로운 감탄하는 그런 놀람이 있었다. 이 성경이 2번을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놀라셨다. 놀람. 이것이 그냥 어떻게 하다 아이고 뭐가 특별히 그게 아니고 주님이 그 어떤 사건을 보시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놀랍게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근데 옛날 성경에는 기히 여겨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 마가복음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상히, 놀랍게, 이상히, 기이. 이게 우리나라 말로 보면은 전혀 다른 말 같지만은 이 성경 원어에는 이 2 말이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이 똑같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감탄했다, 경탄했다, 경이롭게 여겼다. 이야, 이런 일이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놀라셨대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놀라셨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6장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우리 백부장의 믿음, 오늘 말씀을 드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이야 어떻게 이방인이 이런 믿음을, 우리 주님이 감탄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고, 마가복음 6장 6절 이하에서는 주님이 이 감탄을 또 놀라셨는데 고향 동네, 예수님이 나신 고향 동네 나사렛에 가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시는 가운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도대체 저 양반이 지혜와 권능이 어찌 됐냐, 어디서 났을까? 응? 우리가 아는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지금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형제간들이, 그런데 그 예수가 나갔다 오더니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왔는데 저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그러면서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배척을 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안 믿어, 불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아니 내가 자란 동네 사람들이 안 믿는다? 거기에 주님이 놀라셨다. 이게 성경 두 가지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두 가지를 가지고 놀라셨는데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타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고 마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의 고향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불신에 대해서도 주님이 놀라셨더라.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불신에 대한 것 그만두고 백부장에 대해서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주님이 그렇게 놀라셨을까? 그러면은 우리가 결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놀라실까요? 저거는 믿는다고 그러지 마. 시원치 않아. 저걸 천당에 데려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러신다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가만히 삼고해 보시면서 나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면은 이 관계입니다. 관계. 백부장하고 예수님하고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단순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백부장, 이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이고 로마의 군인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 로마의 군인으로 와가지고 지휘관으로 다스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다스림을 받는 식민지의 피지배 민족의 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인 면과 육적인 면을 보면은 영적 면으로 보면은 예수님하고 백부장은 똑같은 인간 같지만 아니고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예수님은 창조주와 백부장은 피조물. 이걸 일반적인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창조를 주시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는데 이 백부장은 그걸 알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으로 보면은 육적인 면에서는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하게 되면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자, 세상 권력. 백부장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자. 예수님은 이 지배자 밑에서 어떻게 보면은 피지배자, 다스림을 받는 자, 피지배자.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관계를 잘 설정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냐, 예수님하고 나하고의 관계를 제대로 모른다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런데 마음속으로 믿어지지 않고 영적으로 그분 앞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과 백부장의 요 관계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볼 때, 영적인 면에서 보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백부장은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에 불과한, 그런데 육적인 면에서 보니까 이 백부장은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지배자이고 예수님은 지배를 받으시는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백부장. 이 백부장이 단순하게 예수님 앞에 나왔다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경은 백부장이라는 권세를 가지고 다스림의 위치에 있는 자가 자기에게 다스림을 받는 백성 앞에 나왔다. 이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뭘 했느냐 하고 봤더니 간구했다. 자기 종을 고쳐주시도록 간구를 했는데, 이 간구라는 말이 우리가 단순하게 좀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아주 애원했다는 말이에요. 애원. 집사님, 우리는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 별로 그렇게 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주세요 하지만 애원까지는 안 해봤잖아요. 그죠? 애원했다. 잘 보세요. 백부장이 자기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아니고 애원해서 간절히 구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애원하고 간절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로서 할 때는 아주 쉽게, 그래 백부장이 예수님한테,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그 앞에 간구하고 애절했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영적인 관계를 알지 못하면은 애원하지 않습니다. 가령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그러고 내가 백부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우리가 설정을 하고 얘기를 한다면은 백부장이 자기 부하를 불러서 얘들아 이리 와. 예. 저기 예수라는 사람이 있잖아. 예, 소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끌고 와. 가서 데리고 와. 내가 좀 보잔다고 그래. 말 안 들으면요, 묶어서라도 끌고 와. 이게 백부장의 권한이에요. 그 가가지고서 예수여, 우리 백부장님이 당신을 만나기를 원해 갑시다. 나 지금 바빠서 못 가요. 이게 못 가 있다 하시. 묶어서라도 끌고 와서 딱 앉혀놓고 백부장이 이봐, 내 종이 지금 아프니까 빨리 네가 고쳐. 다른 사람도 고친다며. 우리가 육체적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백부장의 위치였지만은 그게 아니고, 백부장이 왜 주님께 놀랐겠느냐 할 때에 이방인의 지도자인 정치 지도자인데 어떻게 자기에게 와서 저렇게 간절하게 애원을 하면서 엎드릴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것도 굉장히 그 주님 앞에 애원하고 엎드렸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문제인데, 두 번째로는 종을 고쳐주세요. 종. 자기 자신의 문제가 아니에요. 백부장은 자기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구한 게 아니고 자기 종을 위해서.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라는 개념하고
예수님 당시의 종이라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은 종은 주인의 소유된 물건입니다. 물건 하나 이거 고장났다 던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 좀 소비가 되는 것 같지만은 그 물건 하나 그리고 그까짓 거 하면은 버릴 수 있고 팔아버릴 수 있는, 그런데도 자신의 종을 진정으로 사랑해서 종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와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 모습, 이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을 얘기를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보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래 백부장이 저렇게 와서 간절히 애원을 하니까 내가 가서 고쳐줘야지. 그래 가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면은 당연하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백부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나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자, 백부장의 집이 없었을까요? 백부장의 부하들을 시켜서 얘들아 예수님 오신다 빨리빨리 청소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주님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걸 예수님이 딱 바라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 이 누가복음 7장에서도 이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직접 간 것이 아니고 유대 나라의 장로들,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유지들,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보내가지고 내 하인이 병들었는데 예수님에게 부탁 좀 해주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7장에서는 그 유대 장로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 백부장이 이런 부탁을 하시는데 좀 들어주세요. 왜 들어줘야 돼? 그 백부장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동네에다가 회당도 지어주고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너무 고맙겠습니다. 그래?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럼 내가 가서 고쳐주지. 그래가지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 좀 오시는 걸 백부장이 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 보게, 빨리 좀 보게. 왜 그래? 백부장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도 주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말씀만 하옵소서. 주님이 그 집에 가시다가 멈춰 서셨대요. 이게 도대체 뭔 상황이죠? 잘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그냥 단순하게 이런 사건이 있었다가 아니고, 오늘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안 해주신다고, 주님이 축복 안 해주신다고, 주님이 빨리 우리 소원 안 들어주신다고 짜증 되게 내잖아요. 집사님, 배 오고 있어요? 이분은 그래도 사실은 기대하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내가 내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내 생각 가지고 주님 앞에 별소리 다 하고 짜증도 내고 그러는데, 이 백부장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면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
이걸 좀 우리가 생각하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대화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대화. 이 백부장과의 대화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가자. 가서 고쳐줄게. 주님이 그 현장에 오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종이 병들어 누워가지고 낑낑 앓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게 소위 우리가 지금 소위 말하는 응답을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가서 고쳐주리라. 응답 받았다. 이야. 주님이 고쳐주신대. 주님이 축복해 주신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대. 내가 원하는 내 종을 고쳐주신대. 얼마나 기뻐 뛰고 얼마나 좋아 날뛰어야 될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전혀 반응이 달라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나 감당 못합니다. 감당 못해요. 그냥 말씀만 내주세요. 말씀만. 주님 말씀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니까 주님 말씀만 내주세요. 우리는 주님이 현장에 오셔가지고 해주셔야 되잖아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마산에 소낙비가 조금씩 간간히 쏟아졌거든요. 그때 섬에도 비가 올까? 섬에도 비가 올까? 와서 보니까 비가 전혀 안 왔다고 해서 이걸 쳐다보고 아침에도 여러 목사님들이 늘 아침마다 제가 문자, 성경 구절, 안부 그런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가을에 가뭄이 있어가지고 초목들이 목말라 합니다. 초목들이 목말라 합니다. 옛날에는 섬 마을에 우물들을 길어 쓰실 때에는 우물물이 말라서 굉장히 고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바다 밑으로 수도관을 통해 가지고 수돗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물 걱정 안 합니다. 거기에 제가 뭐라고 덧붙였느냐 하면은 주님하고 연결돼서 우리 속에 주님의 생수가 늘 흘러가는 목사님이 사역하는 목회지에 주님의 생수가 흘러가는 축복이 있으시길 기도합니다. 아침에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자, 주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야, 주님이 이놈들 하면은 다 그냥 원수도, 이것들이 하면은 모든 문제가. 그런데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보니까 내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도 없고 내 집에 들어오신 걸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비록 내 종을 위해서 간절히 애원했지만은 주님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해주신다면은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어떤 믿음을 가지는 정말 주님의 말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줄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집사님, 바닷물 얼마나 많아요, 그죠? 바닷물 저렇게 많은데도 바닷가에서 어떤 사람이 목말라 죽었대요.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바닷물에다 퍼먹지. 바닷물
말씀을 못 먹잖아요. 더 갈증 느끼고.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진정 목말라는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은 질병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 말씀만 해주시면은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는 내 심령의 말씀이 메말라지고 내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에게 부하가 있습니다. 그래 백부장이니까 부하가 있겠지. 저 위에도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니까 천부장이 있겠지. 그런데요 내 밑에 부하들 보고 오라고 그러면 오고요 가라고 그러면 갑니다. 무엇을 하라고 그러면은 내 명령만 떨어지면은 내 부하들이 전부 다 합니다. 어떡하라고? 주님 말씀 한마디만 해주세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신다면은 이 사실을 쳐다보고 주님이 놀라셨더라. 이해되시면 아멘. 다른 것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단순하게 예수님이 백부장하고의 관계를 우리는 그냥 한 이스라엘 나라의 지배자로서 온 백부장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관계가 분명하게 되고 그 영적인 관계가 분명할 때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간구하는 애원하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움직이면은 그분이 마음만 먹으면은 그분이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여 나는 당신을 육체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내 부하가 내 명령을 따르듯이 주님 말씀하시면은 질병의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주의 역사가 내 생활 속에 나타나기만 하면은 뭔가요? 된다. 우리는 이것이 없지 않을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건 다 그만두고라도 예수님이 그렇게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던 것처럼 주님 나에게도 주님을 좀 놀라게 하는 주님 좀 놀라게 해드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고 놀래가지고 기절할 정도로 놀라셨다면 어떨까요?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을 제대로 알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바로 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